우리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출애굽기 3장 말씀을 함께 강독하려고 합니다. 출애굽기 3장 말씀을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하나하나 한 절 한 절 그렇게 함께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제가 이제 성서신학을 에스라라는 곳에서 전공을 했는데요. 거기서 수업이 항상 이런 식이에요. 물론 성경 말씀 읽지는 않지만 읽어오는 게 이제 과제이고 수업 시간이 오늘 출애굽기 3장부터 6장까지 나가더라도 3장부터 6장까지 한 절 한 절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이렇게 해석하는 건데 우리가 동일하게 오늘 다는 볼 수 없지만 우리 시간에 제한이 있으니까 오늘 3장 말씀을 이렇게 함께 보려고 하겠습니다. 우리 눈으로 따라 읽으시고 드라마 바이블로 한번 3장을 길지 않습니다. 집중해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제 3장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 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이르시되 모세야, 모세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모세가 하나님 배웁기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매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릴까?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네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리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장로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돌보아 너희가 애굽에서 당한 일을 확실히 보았노라. 내가 말하였거니와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수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아멘. 네, 우리 함께 출애굽기 말씀을 다시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은 3장에 대한 걸 설명하기 전에 잠깐 좀 더 우리가 이 기회에 이해하면 좋을 부분을 한 두 가지 정도 먼저 다루고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오늘 3장 1절에 보면은 3장 1절에서는 이제 호렙산이라고 나오고요. 그다음에 시내산이라고 또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이 호렙산과 시내산이 같은 산인가 다른 산인가 이런 이야기들이 또 이제 연구되기도 하는데요. 일단은 3장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만나신 곳은 호렙산인데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가 하나님 만났던 곳으로 이끌어와서 언약을 맺는데 그때 그 언약을 시내산 언약이라고 부른단 말이에요. 그럼 이 호렙산과 시내산의 이 차이는 뭐고 관계가 무엇인가? 그냥 같은 산인가 보다라고 하면 편한데 이름이 두 개인가 보다 하면 편한데 이제 17장 6절에 보면 조금 이제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혹시 찾을 수 있는 분 17장 6절 한번 보시면 출애굽기 17장 6절 보면 네, 17장 6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네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즉 시내산에 도착하기 전인 이때 호렙산에 있는 바위에서 물을 내라고 명하신 것으로 보이니까 그럼 우리가 이 호렙과 지금 시내산까지는 좀 다른 이런 것인가 생각이 들 수 있거든요. 왜냐면 이 구절 다음에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치르고 시내 광야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좀 이제 이 두 지역이 같은 지역이 아닐 수도 있겠다 생각을 이 부분을 면밀히 읽어보면 또 하게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막연하게 호렙산과 시내산이 같은 산이다라고만 이제 이해하고 있다가 이번 기회에 이 부분을 좀 더 연구해 보니까요. 일단은 이 호렙산이라고 일컫는 지역은 우리도 이제 산 그러면 그냥 이것이 하나의 산이 아니라 이렇게 산맥처럼 이렇게 줄기처럼 굉장히 길게 뻗어 있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김경렬 교수님이라는 이 총신대 교수님의 글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보면 지리산은 3개 돌을 점유하고 있고 5개의 시군에 뻗쳐 있으며 가장 높은 천왕봉 꼭대기에서 지리산 노고단까지는 약 20km 정도가 직선거리로 떨어져 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다 지리산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호렙산이라는 지역도 비슷하게 호렙산이라고 일컫는 넓은 산악지대 일대에 시내산이라는 어떤 특정한 봉우리가 있었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 자연스러워 보인다. 그래서 그거는 호렙산이라고도 가능하고 시내산이라고 가능하겠지만 어떤 시내산이라고 하는 어떤 그 봉우리가 그 일대의 한 부분을 지칭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내산 도착 직전에 시내 봉우리에 맞닿은 호렙산의 그 한 줄기에서 생수가 터진 것으로 이해하는 것. 그래서 그 시내산의 목표에 아직 도달하지 않았지만 이미 호렙산 이 자락에서 그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 것으로 좀 이해를 해서 그냥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신다고 하면 호렙산이나 시내산이나 거기서 거기다. 네, 거기 큰 틀에서는 하나다라고 하고 사실상 이 호렙산이라는 단어는 몇 번 안 나오고 거의 다 성경에서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은 시내산이라는 것이 더 중요한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 두 산이 다른 산은 아니다라는 것을 좀 이해하고 가면은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하나는
이제 여러분이 3장 읽을 때 우리는 2장, 3장 읽어도 잘 이렇게 눈여겨 보면 안 되겠지만 혹시 2장, 3장의 묵상이 오면서 그 모세 장인의 이름이 2장과 3장에 다르게 적혀 있는 것을 혹시 발견하신 분 있습니까? 네. 2장과 3장에 모세 장인의 이름이 다르거든요. 2장 18절 말씀 한번 볼게요. 2장 18절. 2장 18절 보면 뭐라고 나오냐면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 이게 이제 그러니까 십보라가 모세 만났을 때 아버지 르우엘에게 가서, 그러니까 르우엘이 그럼 장인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장인이. 자, 근데 지금 3장에 보면 좀 다르죠. 3장 1절 보면 어떻게 나와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자, 그러면 이제 모세의 장인이 누군가? 모세의 장인은 르우엘인가? 모세의 장인은 이드로인가? 네. 여러분은 누구로 알고 계십니까? 네, 이드로가 조금 더 이제 많이 나오니까. 네. 아까 호렙산 신상 비슷한 거죠. 이게 더 많이. 근데 이 두 개가 그럼 이 사람이 그냥 르우엘 겸 이드로인가 보다 하면 또 이거 굉장히 쉬운 해결 방법이잖아요. 자, 근데 이제 그렇지 못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르우엘과 이드로는 적어도 같은 사람은 아니다라는 결론을 우리가 낼 수밖에 없거든요. 왜 그런지를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일단은 민수기 말씀 찾기 좀 힘드시니까 민수기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잘 들어보시죠. 뭐 혹시 난 기록해보고 싶다 그러면 민수기 10장 29절인데요. 여기 보면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모세의 장인 미디안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 그 호밥이 장인이라는 거예요. 세 명이 됐으면서 갑자기 지금 르우엘에다가 이드로에다가 이번에는 호밥이 장인인데 호밥은 또 누구의 아들이냐면 르우엘의 아들이라고 나와 있고요. 자, 그다음에 사사기 4장 11절에 가 보면 모세의 장인 호밥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출애굽기에는 이드로냐 르우엘이냐 갖고 우리가 이제 뭐가 맞지라고 했는데 갑자기 민수기하고 사사기 가면은 모세의 장인 이름은 누구라고 하면 호밥이다. 호밥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걸 좀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몇 가지 이제 이거 좀 가능성을 좀 제안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이 장인으로 우리가 해석한 이 단어가 히브리어 호텐이라는 단어예요. 네, 호텐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가 있는데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장인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은 뭐냐면 아내 집안의 남자들이라는 뜻이에요. 아내 집안의 남자를 부르는 호칭입니다. 호텐은. 그러니까 이게 장인도 될 수 있고 처남도 될 수 있고 이런 여러 가지가 가능성이 이제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모세의 그러니까 호텐의 이름은 호밥이다라고 민수기하고 사사기에 지금 기록이 되어 있는 건데요. 민수기 기록을 보자면 아까 얘기했듯이 호밥이라는 사람이 모세의 장인이고 호밥이라는 사람이 르우엘의 아들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럼 적어도 호밥과 이드로가 한 사람을 지칭하는 걸 수도 있겠지만 르우엘과 이드로는 한 사람을 지칭할 수 없겠죠. 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르우엘과 이드로는 다른 사람일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드로가 호밥이냐 이제 이 문제가 별도로 또 대도 되는 건데 이 전체적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학자들은 제안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2장 18절에서 아까 봤던 2장 18절에서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 할 때 그녀들의 아버지가 아니라 이걸 그녀들의 조부라고 봐야 한다는 견해입니다. 그러면 조부 그 십보라의 할아버지가 르우엘이고 할아버지에게 가서 말을 한 거고 할아버지의 아들의 이름은 이드로 혹은 호밥이라고 불리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게 왜 아버지를 어떻게 할아버지라고 할 수 있냐라고 하면 히브리어 용법에서는 가능해요. 히브리 용법에서는 누가 누굴 낳고 이렇게 하면서 그것이 생략돼도 이해가 되는 것처럼 가능은 한데 가장이라고 해석하면 가능한데 이 경우는 이 르우엘이라는 이 사람이 이드로 혹은 호밥의 아버지로서 이 집안의 가장 영향력 있는 그런 가장의 역할을 하고 손님 대접과 결혼 문제에 대한 결정권을 행사했다고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약간의 꼭 완전하게 100% 만족스럽진 않아요. 왜냐면 르우엘이 여기서 이렇게 뭔가 영향 행사하는 것 같지만 뒤에 보면 사실상 이드로가 더 전면에 나서기 때문에 과연 르우엘이 그만큼 행사했을까 이런 것은 좀 고민될 수 있고 두 번째 해석의 가능성은 3장 1절에 우리가 오늘 볼 3장 1절의 1절을 장인이 아니라
처남으로 번역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의 처남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 이렇게 해서 갈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에는 장인의 이름이 르우엘이고 이드로는 처남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건데요. 그러나 이제 이 이후에 이드로가 제사장이자 실제 가장 역할을 하는 거 보기 때문에 둘 중에 굳이 고르자면 1번 해석이 조금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다. 1번 해석대로 아까 정리하면은 르우엘이 이 집안의 가장 영향력이 있는 대빵이고 이제 모세의 아내 십보라는 손녀이고 그 밑에 르우의 밑에 이드로 혹은 호바비라는 그 사람이 있다. 이 정도로 2장과 3장의 이 문제는 보통 정리하는 이 두 가지 큰 견해가 있습니다. 네, 이거는 3장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앞서서 3장에 나오는 시내산 혹은 호렙산과 미디안 제사장 이 부분을 잠깐 다룬 거고요. 오늘 이제 한 절 한 절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장 1절부터 5절 말씀 부분을 한번 같이 살펴볼 텐데요. 아까 얘기했듯이 호렙이라고 지칭되지만 19장 이후에는 거의 시내산이라는 표현으로 대체되기 때문에 자세히 설명 아까처럼 사실상 두 개는 같은 산이다라고 이해해도 됩니다. 여러분 이 호렙산이라고 하는 곳으로 하나님께서 거기서 만났는데 이 호렙이라는 뜻이 의미가 있습니다. 호렙이라는 뜻은 뭐냐면요, 뜻이 폐허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모세를 만나러 오셨는데 모세를 만난 곳의 이름이 뭐냐면 폐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모세의 처지나 혹은 이스라엘 자손 형편이 폐허와 다름없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혹시 여러분의 삶도 내 삶은 지금 폐허와 같다라고 느껴질 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폐허에 하나님 임하시니까 그 폐허가 뭐가 됐냐면 거룩한 땅이 됐던 것을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그렇게 나아간다면 이 말씀 자체가 주는 메시지가 더욱더 강력해질 수 있겠죠. 자, 그리고 2절에는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는데 4절에는 이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라고 나옵니다. 이것은 구약에서 많이 나오는 건데요. 여호와와 여호와의 사자, 여호와의 천사가 그렇게 구분되지 않는 경우들이 있어요. 여호수아서에서는 군대 장관이라고 나타나는데 이 군대 장관이 또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만난 것으로 또 그렇게 이제 나타나기도 하죠. 그래서 이것은 특별하게 뭐 이렇게 구분해서 볼 이유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어떻게 나타나셨냐면, 여러분 어떻게 나타나셨죠? 떨기나무라고 하는 곳에 어떻게 임하셨죠? 네, 불꽃의 모양으로. 그러니까 나무에 불이 붙었으면 타야 되는데 이번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불이 타지 않는 거예요. 타지 않지만 불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기적이죠. 이 기적적인 방법으로 모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니까 모세가 그거에 관심을 갖고 그리로 가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음성을 부르시고 모세와의 인격적인 만남을 시작하시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1절부터 5절에 나타난 것 중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임재하는 공간은 그것이 나무이든 그것이 산이든 그것이 폐허이든 그곳에 하나님이 임하시면 그곳은 거룩해진다. 그곳의 본래의 모습, 본래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곳에 누가 계신지가 더 중요하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인 거죠. 우리는 설령 내 마음은 하나님이 거하실 만한 어떤 그 완벽성을 따지면 그렇지 않다고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셨을 때 이곳이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처럼 누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지가 성경은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떨기나무에 나타난 불은 신의 현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 드러내는 방법인데 이것은 후에 불 하면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끄시죠? 불기둥으로 이끄시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성막을 졌을 때 거기서 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이 불은 인간이 붙이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불이 붙거든요. 그러니까 이 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신의 현현으로서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것들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6절부터 10절 부분을 한번 볼 텐데요. 이제 모세가 하나님이란 것을 자기 앞에 계신 존재가 하나님이란 것을 아니까 모세가 얼굴을 가립니다. 아마도 이것은 이제 언약 백성 안에 하나님을 대면하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게 된다는 것에 대한 사실이 이제 알려져 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황급히 얼굴을 가리는 것으로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8절에 보면
이제 건져내고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다라는 단어는 출애굽기에서 한 번 더 앞에 사용된 적이 있는데 그때 강에서 누구를 건져내냐면 모세를 건져냈다는 의미와 같은 단어와 의미상 같습니다. 물론 같은 단어 쓴 건 아니고 같이 건져내다라는 표현을 쓰면서 이는 하나님의 큰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먼저 건져낸 자 모세를 통해서 이제는 애굽의 앞지 안에 있는 형제와 동족을 건져내는 사명을 맡기신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서 볼 수 있고요. 10절에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마지막에 있는데 인도하여 내다라는 단어는 야자라고 해서 이거는 노예를 풀어주는 행위가 될 수도 있고요. 또 하나 이걸 갖고 있는 이 야자라는 단어의 의미 가운데 두 번째 의미는 죄에서 해방시키는 행위도 같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출애굽기를 묵상할 때 단순히 이들이 애굽이라는 곳에서 해방됐네 노예 해방 사건이 아니라 이 출애굽이 우리에게 있어서 뭐라고 했어요?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 우리를 건져내서 우리를 이끌어내서 하나님의 나라로 가게 하시는 이런 여정으로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을 건너서 막 광야에서 방황을 하다가 이제 우리 마지막 여정이 가나안 땅 하기 전에 요단강 건너는 거잖아요. 요단강 건너는 것을 우리가 세상에서도 이런저런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과 이후의 세계를 가르는 마지막 것이 요단강이라고 해서 요단강 건넜다 그러면 거의 어떤 표현이에요? 죽었다. 우리 반려견은 맨날 무지개 다리 건넜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지만 그런 이제 것으로 표현한 것처럼 이것이 말 그대로 출애굽은 우리가 이 땅에서의 삶에서 벗어나서 어쩌면 광야와 같은 여정을 지나서 결국에는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거하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을 나타내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며 읽어야지 이 말씀이 현실을 살아가는 우리의 힘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11절 12절 부분을 보면요, 자 11절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백성을 인도하여 내겠다 라고 했는데 모세의 반응이 11절이거든요. 11절의 이 모세의 의도는 무슨 의도일까요? 내가 누구이기에, 이 무슨 의도일까요? 별로 가기 싫다는 거예요, 그렇죠? 별로 가고 싶지 않은데요. 내가 누구이기에라는 것은 막 가고 싶어서 주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주님 잠깐만요, 약간 이 태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선지자 가운데 나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사람 많이 있는데 이 사람마다 스타일이 좀 다르거든요. 부르지도 않았는데 제가 가겠습니다 했던 사람은 누구였어요? 이사야 같은 사람들. 누가 나를 위하여 갈 것 같더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옵소서. 이게 이제 이사야의 모습이었다면 적극적인 이 모세와 같이 좀 최대한 엉덩이를 뒤로 빼고 주님 저는 좀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했던 선지자가 있었는데 대표적으로 누가 있었죠?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선지자로서 예레미야 같은 사람이 저는 아이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러 변명을 하고 이게 또 모세와 그냥 비슷한 것으로 볼 수 있거든요. 내가 누구에게라는 단어는 그가 학대받는 자신의 동포들이 학대받는 것에서 안타까워했던 것은 분명히 우리가 봤을 때 맞지만 그들을 해방시킬 비전을 품은 적이 없다라는 것을 보여준 거예요. 모세는 이런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꿈조차 꾸지 못했고 거기에 자신이 이런 식으로 사용될 것을 몰랐던 것이죠. 또한 앞에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말씀인데 2장 14절에 보면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이렇게 사람들이 모세에게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거기서 아마 큰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우리 동포를 위해서 막 뭐라도 해보겠다고 우리 동포를 괴롭히는 이 애굽 사람들을 막 때려 죽이기도 하고 이랬는데 정작 그 동포 히브리 사람들이 모세에게 했던 것은 누가 너를 우리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 삼았느냐 이러니까 모세가 거기서 아마도 확 무너졌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내가 누구이기라는 것은 모세 스스로가 갖고 있는 그 자신의 역할과 자신의 정체성과 사명에 대한 질문이 나타난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세 내가 누구이기에라는 물음에 네가 누구이다라고 말한 게 아니라 어떻게 답을 하시냐면 12절 보면은
약속으로 답을 하십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겠다. 네가 누구누구다라고 얘기한 게 아니라요. 그냥 네가 순종하고 날 따라서 내가 원하는 대로 가면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너가 나중에 이 사명을 다 이루고 백성들과 함께 와서 나를 예배하게 될 것이다 라는 약속으로 답을 주고 있습니다. 모세가 향후 이 산에서 예배하게 되면 그것이 곧 증거가 될 것이죠. 왜냐하면 약속이 성취된 것이니까. 즉 지금 모세는 뭐 아무리 물어도 누군지도 얘기해 주지도 않고 네가 뭔지도 얘기해 주지도 않고,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순종을 요구하세요. 성경에 보면 이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아브라함한테도 본토지 아비의 집을 떠나서 가라. 뭐 구체적으로 다 설명해 주지 않는 경우도 때로 있거든요. 근데 가 보면 깨닫게 되는 거죠. 순종해 보면 그 다음에 이거였구나 깨닫게 되는 것이다. 모세도 이 순종을 해서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이 땅에 와서 예배하게 되면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 약속한 것을 성취하시고 인도하고 계시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좀 이 부분까지 보고 잠깐 나눔을 하나 좀 갖고 싶은데요. 오늘은 어떻게 좀 나누면 좋을까요? 맨날 나누던 분끼리 나누게 되는 경향이 좀 있는 것 같긴 한데, 좀 제가 임의로 좀만 섞어보면, 우리 부부가 너무 잘 나누는 건 제가 잘 알고 있겠지만 우리 한번 앞뒤로 오늘은 좀 이렇게 짝을 이뤄서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면 두 분 나누고 테이하고 아니스이 나누시고 이렇게 나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둘도 되겠죠? 아니면 사모님은 이렇게 한 군데 같이 껴서 나누시면 될 텐데요. 오늘 여러분 안에서 한번 이 말씀 안에서 우리가 조금 각자에게 있었던 삶을 좀 나누고 싶은데요. 어떤 거냐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인지 분간하기 어렵지만 모세의 경우처럼 그것에 순종해 보니까 순종해서 그대로 행해 보니까 그 결과로 말미암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이런 일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한번 나누기 전 먼저 여러분 좀 생각할 수 있는 시간 잠깐 드려볼게요. 나는 모세의 경우처럼 때로는 자세하게 잘 몰라서 이 일을 행하라는 마음을 주셔서 때로는 그때는 잘 모르고 그렇게 따라갔지만 지나 보니까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인도하심이었구나 혹시 느끼는 것인지 한번 잠깐 생각해 보시고 우리 그런 것들이 있으면 한번 우리 같이 짝을 지어주신 분들과 한번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언제나 못다한 얘기는 끝나고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건 상관없고요. 저는 이제 여러분과 수요 예배 할 때 가끔 이렇게 저희 옛날에는 함께 모여서 각각의 좀 사는 모습도 나누고 또 오늘 말씀을 갖고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지 혹은 어떤 일이 있었는지 나누는 거 참 좋았는데 저희가 지금은 조금 이제 같이 그렇게 다 같이 나누기는 좀 어렵지만 그래서 일부러 오늘 말씀을 배우면서 혹시 내 삶에 비슷한 이야기들을 좀 나누면 좋겠다 생각해서 오늘은 조금 더 저희 아내가 지난번에 저한테 너무 시간을 조금 준다고 그래서 조금 제가 쓸 수 있는 만큼 조금 더 귀담아 듣고 이렇게 했습니다. 더 많은 시간 드리고 싶은데 저희가 또 진도를 나가야 되니까요. 13절부터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3절부터 14절 15절까지의 내용은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시는 분이에요. 이제 여러분 아마 잘 아실 것입니다. 14절 말씀 매우 유명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뭐라고 표현하셨냐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근데 여러분 이게 하나님께서 자기에 대해서 나타내신 자기 계시인데요. 이게 한번 여러분 히브리어 따라해 보실까요?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입니다. 약간 발음이 조금 이상하죠. 에흐에 아쉐르 에흐에인데 이거는 영어로 풀었으면 I am who I am 이렇게 이제 번역하죠. 근데 사실 이 단어 이 문장 자체가 문법에 맞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뭐 이렇게 좀 이상한 문장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거를 도대체 어떻게 번역해야 되냐가 아직까지도 굉장히 큰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스스로 있는 자다 아니면 어떤 번역서는 나는 나다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는데요. 이제 히브리 대학에서 이 야훼라는 이 여호와의 이름으로만 학위를 받으신 이 권성달 교수님이라는 분의 글을 보니까 이제 그분은 에흐에라는 것은 고유명사다 첫 번째는. 그래서 에흐에는 나 스스로 있는 존재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드러냈을 때 나는
인간들과는 완전 다른 존재야라는 얘기 결국 하고 싶은 거잖아. 나는 너희는 다 누군가로부터 시작됐지만 나는 너희와 달리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라는 이거를 결국은 이야기하고 싶은 건데, 이 에흐에라는 단어에서 하나님의 이름인 야훼가 나왔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호와라고 부르는 것의 원래 이름, 모음이 없었으니까 옛날에는 이거를 최대한 비슷하게 발음해서 하는 게 아마도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일 것이다. 이제 야훼라고 쓰는 경우도 있고 어떤 경우는 야훼라고 쓰는 경우도 있는데 뭐가 맞냐면 야훼가 맞습니다. 네, 야훼가 맞는데 야훼라고 쓰는 것은 그 발음에 YAHWEH라고 쓰니까 이 H 때문에 히읗 발음이 날 거라고 생각했는데 히읗은 묵음이거든요. 그래서 야훼가 이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나타내는 단어예요. 이제 아시겠지만 갓 이러면 이 갓이란 것은 하나님도 갓이지만 이제 모든 신을 의미하는 거잖아요. 네, 야훼. 근데 그 모든 신 가운데 우리가 믿는 성경이 말하는 그 아브라함 하나님, 이삭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이름은 야훼 혹은 우리가 여호와라고 풀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이름인 것이죠. 13절에서도 모세는 내가 무엇이라고 말해야 될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실상 제가 하나님 부르심을 계속해서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던지면서 거절하고 있는 약간 태도죠. 이번에 하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제가 알지, 약간 내가 누구이기에 이번에는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이제 묻고 있는 것이죠. 14절에서는 주님은 태초부터 계셨다는 그 정체성과 함께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이제 그 자손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역사를 이끌어오신 영원한 이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그래서 이 부분에서 나타내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가 존재의 시작이 다르고 그리고 하나님은 영원하다라는 부분을 통해서 우리와 다른 그런 존재에 있음을 하나님은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16절부터 18절까지 부분을 보면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그에게 좀 더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습니다. 자, 돌보아라고 하는 이 16절 뒤에 있는 돌보아라는 것은 이제 파카드라고 해서 돌아보다, 방문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데요. 이는 어떤 대상에 주의 깊은 관심을 갖고 직접 찾아가는 행동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 삶의 파카드, 방문하고 우리를 돌아보시고 돌보아 주시는 그런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이집트에서 고난당하는 이스라엘 찾아가서도 지금 이제 그들을 구해내기로 우리의 삶에 다가오신 것이죠. 여기 보면 우리 16절 통해서 이스라엘 안에 나름의 장로들이 있었다. 여러분, 이 장로들은 뭐로 의미하냐면 우리가 이제 신약 시대에 있는 우리가 제 교회에 있는 직분은 이제 이 구약에 있는 성경에 있는 직분과 완전하게 뜻이 같지는 않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장로란 것은 이제 물론 성경의 근거를 두고 있긴 하지만 뭐 감독이나 이런 여러 가지 근거를 두고 현재 그 직분이 만들어지긴 했지만 사실상 1대1로 완전 매치되진 않죠. 왜냐면 성경에 보면은 뭐 야고보와 같은 사람은 장로라고도 부르고 사도라고도 부르고, 이러니까 성경에는 장로는 약간 목회자 개념인데 이거 신약의 장로를 말하는 거고요. 구약의 장로는 말 그대로 뭐냐면 원로, 이 집단에서 약간 그래도 나이가 드셔서 어르신 같은 사람을 이제 의미하는 건데, 이스라엘이 비록 노예로 있었지만 그들 안에는 원로들이 있어서 나름의 질서가 그 안에 존재하고 있었고, 이를 통해서 그들 안에서는 나름 통제된 사회를 구축하며 살았다는 것이고, 이집트에서 히브리 신앙의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체계에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모세가 바로에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민족으로 소개하라라는 장면을 의미심장한데요. 아직까지 이스라엘 백성의 현재적 정체성은 뭐냐면 애굽의 파라오와 애굽을 섬기는 노예의 신분에 불과하지만 이제 그들이 할 것은 무엇이냐면 참된 주인이신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자들이 될 것임을 말하고 있어요. 제가 지금 섬기라는 단어를 일부러 썼는데 섬기다라는 것은 아바드라고 해서 이것은 예배의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들의 정체성은 이제 세상의 다른 것들을 섬기고 있는 그런 자들에 불과하지만
하나님께서 이들 백성에게 새로 부여하신 정체성은 이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러한 백성으로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19절부터 22절까지 마지막 부분을 한번 보면 하나님은 바로가 완고한 반응을 보일 것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애굽으로부터 물자를 공급받아 나가게 될 것까지도 알고 계시며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고 하나님 예지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미래에 있을 일들을 이미 알고 계시죠. 근데 이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갈 때 우호적으로 그들에게 무언가 주게 되는 것은 우리가 뒤에 나중에 보면 알겠지만 10번째 재앙을 경험하면서 이들 안에 하나님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엄청난 두려움을 갖게 되거든요. 그 일까지 경험하면서. 그래서 이제 이들이 요구할 때 그들이 넋이 나간 듯이 그것을 주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나중에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 보면 이제 22절에 보면 거류하는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도 뭔가를 받는 건 나오는데 이스라엘 집에 거류하는 여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조금 이게 누구를 의미할까? 왜냐면 애굽의 집에 누가 거류한다 그러면 노예인가 보다 할 텐데 지금 이스라엘이 이미 노예인데 이스라엘 집에 거류하는 여인들은 누굴까라고 해서 이제 학자들이 그 분석해서 찾은 것은 아마도 당시에 이제 여기도 여러 가지 족속에 대한 얘기도 나누고 나오지만 애굽에 와서 애굽의 노예처럼 살아가는 민족은 이스라엘만이 아니었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마 다른 외국에서 온 여인들도 노역을 위해서 함께 거주하고 있고 그들에게도 이런 무언가를 받아서 나가는 바로 그들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해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기서 물품을 취하리라 마지막 22절 나와 있는데 여기서 취하다라는 이 단어는요 전쟁터에서 전리품을 챙기는 행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 지금 여러분 이스라엘이 오랜 세월 애굽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데 이들은 품삯을 받지 못하고 강제 노역을 하고 있잖아요. 강제 노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를 받아서 나아가고 취해서 나아가는 것은 애굽에서 노동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승리하셨기 때문에 그의 백성들이 대신해서 전리품을 얻는 것으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후에 이스라엘 율법에는 종이 이제 자유인 자신의 종들이 때가 돼서 자유인으로 종의 일을 멈추고 이제 나가게 될 때에는 빈손으로 보내지 말라라는 명령이 율법 안에 담겨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노예였다가 자유인이 된 이스라엘이 언제나 그 은혜를 먼저 경험해야지 그들이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해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출애굽기 3장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고요. 이제 아마도 이번 주 말씀은 이제 뭐 4장 이쯤에서 함께 보게 될 것 같은데 말씀 시간 다루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만 마지막으로 출애굽기 난제 하나만 더 다루면 여러분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저도 옛날에 말씀을 가르칠 때 청년들이나 이렇게 질문을 자주 받았던 내용 중에 하나 뭐냐면 4장 24절이거든요.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4장 24절로 26절 24절로 26절 이 부분만 한번 끝으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24절로 26절입니다.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세가 길을 가다가 숙소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만나사 그를 죽이려 하신지라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그의 아들의 표피를 베어 그의 발에 갖다 대며 이르되 당신은 참으로 내게 피 남편이로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놓아 주시니라. 그때 십보라가 피 남편이라 함은 할례 때문이었더라. 네,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혹시 그 전부터 알고 있는 분은 아마 이 말씀이 도대체 왜 갑자기 생뚱맞게 나오는 것이 좀 의아할 수도 있거든요. 왜냐면 지금 하나님께서 가라고 해서 가는데 갑자기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하시니까 아니 하나님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모세를 왜 하나님께서 왜 죽이려 하시는가? 그리고 지금 그 뒤에 나타나는 행위들이 왜 나타나는지를 이제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죽이려 하는 자가 모세이냐 혹은 그의 아들이냐 이것도 성경에 보면 원어에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아서 그를 만나서 그를 죽이려 하실 때 이것이 모세인지 아닌지도 좀 따져봐야 되고 근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야기에는 하나님께 죽이려고 했던 것은 모세이고 그리고 그의 아내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을 때 그것을 벗어나려는 이유로서 방법으로서
뭘 했냐면 아들의 이제 흔히 말하는 할례, 그렇죠? 우리가 조금 이야기 쉬우면 포경수 같이 되겠지만 이것을 행하고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 죽이려는 행위를 멈추셨다 정도로 이제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럼 이게 왜 이런 건가라는 거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이 이제 있습니다. 이것은 출애굽기의 매우 유명한 난제 중에 하나인데요. 지금까지 우리가 그래도 여러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좀 내릴 수 있는 결론을 제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첫 번째는 할례에 대한 문제가 분명해요. 왜냐하면 할례의 문제 거론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께 모세를 죽이려고 한 것은 모세가 할례를 받지 않았는가라는 질문을 좀 던져봐야 되고, 아니면 아들만 할례를 받지 않았는가, 이제 이 문제를 좀 생각해야 되는데요. 이것도 이제 여러 의견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어려운 얘기는 좀 빼고 쉬운 얘기만 해보면, 일단은 다른 성경의 부분을 보면 모세는 할례를 이미 받았다라고 이해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호수아 5장 4절과 5절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호수아가 할례를 시행하다가 이것이니 애굽에서 나온 모든 백성 중 남자 곧 모든 구사는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 죽었는데 그 나온 백성은 다 할례를 받았으나 다만 애굽에서 나온 후 광야길에서 난 자는 할례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이제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비록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지만 뭘 했다는 거예요? 할례를 했다는 거예요. 할례 했는데 그 이제 애굽에서 나온 이후에 광야길에서는 할례를 할 틈이 없었던 거죠. 나중에 하나님께 이 할례를 몰아서 어디서 시키냐면 적진 앞에서 시키잖아요, 그렇죠? 네, 이런 이제 모습들이 보여지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과 언약 때문에 이들이 이렇게 하는 건데요. 출애굽기 2장 24절도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언약을 기억하셔서 이들의 구원을 내시는 건데, 하나님도 이 언약을 지키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은 뭐냐면 내가 내 백성이 된 사람을 어떻게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약속이냐면 지키고 보호하겠다. 아브라함에게도 그 약속했던 거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은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은 너희가 내 백성이 되면 난 너희 하나님이 돼서 너희 삶을 내가 지키겠다. 이게 약속이에요. 기독교인이 받은 약속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하나님께 약속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서로 언약은 서로가 해야 할 의무가 있는 거니까요. 언약식 보면 어떻게 하냐면 옛날 언약식 보면은 동물 가운데 딱 쪼개서 양쪽에 딱 넣고 그 동물 사이를 이렇게 같이 걸어가잖아요. 이게 뭘 상징하는 거냐면 너나 나나 우리가 서로 약속한 것을 어기게 되면 이 동물처럼 뽀사지는 거야, 쪼개지는 거야. 이 죽음을 약속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아브라함도 언약하고 하나님과 이삭도 언약하고 하나님과 야곱도 다 언약을 했는데 언약이 계승되어 가고 나중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언약을 하는 건데,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지켜야 될 의무가 있고 사람이 지켜야 될 의무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의 하나님, 이 사람의 하나님이 돼서 지키고 보호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하나님이 언약을 어기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 언약을 어기신 겁니다. 근데 우리도 하나님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삶을 사는 건데, 그 백성이 된 것의 상징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할례잖아요, 그렇죠? 할례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할례가 얼마나 나중에 잔인하냐면 나중에 그 나치가 유대인들을 학살하잖아요. 어떻게 구분해요? 베껴보면 아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할례를 안 할 수가 없으니까. 그러면 이 할례의 증거가 있으면 유대인이지 뭐 빼도 박도 못하는 겁니다. 이런 표지로 사용될 정도였거든요. 자, 그러니까 이 할례를 받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그리고 이미 창세기 17장에서도 할례를 행하라라는 명령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데 아마도 모세는 할례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세는 이제 그 히브리 민족 가운데 태어났고 3개월 동안 아버지 어머니 밑에 자랐기 때문에 아마도 그때 할례를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학자들 중에는 그 바로의 공주가 바구니에서 모세를 꺼내서 봤을 때 애가 할례가 돼 있어서 히브리 민족이 아니구나 라고 판단했을 것이다 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황상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럼 지금 무엇이 문제냐면 이제 모세와 시포라 사이에 미디안 광야에서 태어난 아들 게르솜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을 것인데, 그럼 게르솜이 할례를 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반대했을 것 같아요? 상식상
엄마가 반대했겠죠. 왜냐면 모세는 히브리 민족의 정체성을 갖고 있지만 십보라는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왜 굳이 우리 아들을 할례를 시키냐, 이렇게 아마 나왔지 않았을까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이고, 그 상황에서 십보라의 반대로 인해서 학자들은 아마도 할례가 되어 있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모세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대표하는 지도자가 되는 것인데, 정작 모세의 가정이 하나님의 언약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이 일에 대한 책임을 물으시려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신 거고, 십보라는 그것을 보자마자 자기가 할례를 행하지 않은 일 때문에 지금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것을 알아차리고 즉시 그 자리에서 아들 게르솜을 할례를 행했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이 죽음의 위기를 벗어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24절 26절 이해 정리해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표징으로서 할례를 행하라고 명하셨고, 이 언약 백성은 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고, 할례를 행하지 않은 자는 백성 중에 끊어질 거라고 구약 율법에는 나와 있습니다. 물론 신약에 지금 우리 기독교는 자유합니다. 할례 해든 안 해든 상관없어요. 네, 이것은 신약에 보면 할례로 더 이상 그걸 따지지 않겠다라고 이제 결정이 났죠. 자, 그리고 모세의 유년 시절은 집에서 보냈기 때문에 아마도 왕실에 가기 전에 할례를 행했을 것이고, 그리고 애굽에 있던 아브라함 후손들은 다 할례를 행했던 것을 보니까 아마도 이것은 히브리 민족이 이집트에서도 행했던 것이다. 그리고 열재앙 때 이스라엘에게 유월절 절기에 너희가 참석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할례를 행해야지 유월절에 참여할 수 있는 거거든요.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광야에서는 유월절을 지키지 못했던 거고, 그러니까 이 연관성 봤을 때 아마도 그 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할례를 했고 광야에 난 자들은 나중에 행한 것이다. 그러나 십보라가 아마 반대했기 때문에 모세의 아들이 할례를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언약 백성의 책임을 물으셨고, 그것을 보고 십보라가 할례를 행함으로써 이 위기를 벗어났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3장과 그에 관련된 몇 가지들을 함께 살펴보는 것으로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우리가 이해하는 것 가운데서 조금 더 말씀에 대한 깊이가 생기길 바라고, 이 가운데 몇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분이시라는 것, 이런 모든 말씀의 하나하나의 그 의미들이 나에게 필요하고 나에게 기억되는 그 순간마다 내 삶 가운데 깊이 새겨져서 우리가 또한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는 지금 할례로서 무언가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드러낼 수 있는 것은 지금 우리 기독교인에게는 하나님의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언약 백성의 채무를 다 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여러분의 삶이 그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으로 드릴 수 있기를 꿈꾸며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출애굽기 3장 말씀을 함께 읽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는 버릴 것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본 것처럼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우리의 삶에 굳게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혹시 내 삶에도 하나님 모세의 가정에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과 하나님께 드려야 될 마땅한 것을 행하고 있지 않은 부분이 기억났다면 이제는 그것을 행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시고,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고 아버지를 따름으로써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자들, 그런 삶으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는 분을 믿습니다. 때로는 지금 우리의 삶이 폐허와 같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 직면해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내게 임하시면 성경이 말하는 바 우리가 어디에 어떤 환경에 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고백처럼 우리가 서 있는 곳곳이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지키시는 그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와 주님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이것을 수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